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 말씀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지나가고 보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물 받지 않기를 원하죠. 삶 가운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점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왜 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쉽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다라 보면 인생으로 내 네트워크나 지성으로 믿음으로 안 되는, 내 신념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지난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부모님의 병원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송가 149장의 4절이,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찬양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기적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믿음의 은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었고 또 아버지도 전역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은 감신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 교통사고, 아버지의 또 이제 전역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2001년 5월달, 어머니가 5월 19일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난 훌륭한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군용아 너 나 사랑해? 나 예수님 사랑해? 사랑한다 말하죠. 머리로는 사랑한다 말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제일 두려웠던 게 물질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2분의 1, 많게는 4분의 3이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막상 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만감이 많이 교차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 속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어떡하죠? 학비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이제 연금을 생활하시게 되면 부모님은 생활이 돼요. 근데 형도 사역을 하게 되고 저까지 사역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런 강인함이 좀 강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뜨림에 있어서 그들이 지략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이 좋은 게 아니라,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이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또 반문하게 되니까 또 무너지더라고요.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PPT를 보면 그렇게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3번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당에 속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 신봉자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안디옥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붙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리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언행이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손에 장미가 갖고 있으면 내 손에 장미 향이 배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것,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 모두 기독교인으로 교회 성도일 수 있으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비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라 말을 못하겠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2번이나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이 너무 유치해서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에 가까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잘 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밑줄 친 거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정도로 가까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귀가 솔깃하여서
마음의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 이유는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쉽게 유혹당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잘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죠. 반역에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참입니다. 신약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참입니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께 맞지 않는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 마음이 허망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방탕에 방임하여서 풀어놓는 거겠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자기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탕 혹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가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누가 이런 말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젖을 먹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가 어린아이였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먹는 것이 젖이겠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젖을 먹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밥이나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빨이 없습니다. 모유나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이가 없어서 단단한 것 잘 씹을 수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어야지 단단한 식물이나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젖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학교에서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옅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쉽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모태신앙도 있고 또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었다면,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지금쯤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대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씨앗을 보고 그 마음밭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말씀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길가죠. 마음이 다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아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나한테 하는 말로 들립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무지될 수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이라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얕아서. 환난과 역경이 오면 타 죽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면 죽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밭. 뿌리가 내렸어요. 떡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 그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부딪히면 열매는 못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세속화되면은 타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열매를 보르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염려, 근심, 걱정. 염려라는 그 언어 자체가 두 마음입니다.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갈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염려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 옥토겠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맡기다라는 원문 자체가 굴리다는 뜻입니다. 돌을 굴리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그 근심은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한테 갑니다. 아들이 배고프네. 내 딸이 배고프네.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맡기다라는 것은 이제 내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신앙.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또 나갈 때 근심과 걱정을 쌓고 가지 않는가 뒤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린인데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신앙밖에 없으니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말씀의 초보자, 기본 교리만 알고 있는 자, 더 깊은, 더 놀라운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끌길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여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깊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과 죄악된 세상의 유혹으로 쉽게 동요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습니다. 셋째, 아까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했고 먹는 것이 젖이라 그랬고, 이번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연합성,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난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기보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의 연합성과 하나됨을 막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밑줄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강의하고 가르쳤던 은사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아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혹은 키우는 것은 아볼로일 수 있는데, 성장케 하고 완성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봅니다. 청팀 백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자랑하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당파를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 연합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교회 하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에 막히는데, 주님은 겹쳐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펼쳐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돼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요, 히브리어는 완료태 미완료태입니다. 된다 안 된다만 돼 있어요. 두 가지 시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연합성을 깨트리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3절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따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습,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 영적인 간음일 수 있어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 건물, 자동차, 혹은 내 손주, 음행일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남색이나 여색이나 우상 숭배, 같은 거,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주술, 여러분, 주술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떠한 영매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당에게 혹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주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자리가 기억이 되어지면 그것이 모세의 자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조각 혹은 못 발견하면 그것이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는 다르리 끝단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나중에 끝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신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불신자처럼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살아가야 되는데, 옛 죄악된 습관대로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짝지어 한 발자국은 세상, 한 발자국은 교회, 유리한 쪽으로 가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은 하인에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나만 장군이 6번만 들어갔으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울 필요 있나? 절반만 채워도 바뀌지 않을까?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사라한테 나 내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가야 돼.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라가 이삭을 잡고 아브라함 잘 때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불은 있고 태울 수 있는 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하고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종들한테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만약에 끝까지 따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인이 어떻게 할까요? 말리겠죠. 하나님 나 바치고 싶었는데. 하인들이 말리네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발 한 발자국, 교회의 발 한 발자국 변화 없습니다. 세속화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몸된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보다 점점 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불신자의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신앙의 95개 방방문을 통하여서 카톨릭의 면죄부 잘못됐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라고 세 가지 주창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이 더 중요하다고 경건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가서는 1517년이니까 16세기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18세기, 19세기 가서 경건이 삶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모르는데 삶이 중요한다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자신이 정하는 거겠죠. 불신자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다른 버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강유회 스포츠 주는 게 보러 들쭉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온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도 자신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는 근데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원하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서 그 사람을 연인이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의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통하길 원해요. 대화하길 원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죠.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방언받고 은혜 받고 신학교 왔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중요성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떠한 신학자는 참새라고 비유합니다. 짹짹짹짹 늘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밑줄처럼 어린아이들이 된 건데 그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가운데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교훈과 그리고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앉거나 누우면 잠이 올 텐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힌 자, 뿌리가 내린 자라는 뜻이겠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만 붙잡으면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는 잔상이 남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당신은 죄 없는데 나 기억해 주세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은 진짜 로또 맞은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기쁨은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행복한 기억은 없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젖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렇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장성한 이는 갓난아이처럼 모유나 우유를 먹을 수 없어요. 저도 속이 안 좋을 때 또 쓸개를 뗐을 때 죽만 먹으라고 합니다. 기름진 거 먹으면 설사하더라고요, 확실히. 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생선을 먹으라고 합니다. 죽을 먹는데요, 배가 금방 꺼지고, 배는 금방 부른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것 같고, 일단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먹어야지 체력이 돌아오니까 먹습니다. 어른은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밥이란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번역을 밥이라고 했지, 원래 원어적 의미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솔리드 푸드,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다음에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주석에는 부부사이 같이 세밀하게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석의 설명은 부부사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세 부부사이처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체험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확신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뭘 배웠냐면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더 배워야 될까요? 그래서 고난으로서 온전하게 됐는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 자겠죠. 두 번째,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자신의 지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 그렇죠. 믿음이라 얘기할 때는 제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순간의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적인 것도 의지적인 것도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지각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선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흩습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유일,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자, 억울할 수 있죠. 이 세상은 눈물입니다. 억울해서 또 힘들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가 되는 자입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 속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형적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죠.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평화로 피스메이커, 평화의 전도자가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비롭습니다. 양선, 착하기도 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온유하기도 하고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신앙에 견고히 서 있는 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견고히 서 있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4절,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장성한 자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는 것을 믿는 자,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과정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공명선거를 위한 그 월요일날 예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상 깊어서 한 가지 정윤희 감리사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서 기억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피에르 가르댕, 그 사람은 명품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죠. 선택. 하나님 어떤 게 옳을까요?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두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그 2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선정이 됐다면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구주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교회 한 발자국 있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문의는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물과 같은 세상 포도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불순물이 빠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